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욕심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후회되는 인생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더니 더 좋고 나이가 들 때보다는 늙을 때가 더 기쁘고 늙어서보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죽음 후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갈수록 기쁨을 많이 누리고 보람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참 하나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자녀들은 참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고 구걸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실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참 힘들어도 상관없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참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일 수 있는 참 등불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진실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십자가를 땅끝까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 생겨지고 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8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1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제 성날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더 크고 깊어질 것을 알기에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지 못했고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가지려고 남을 짓밟고 위에 서려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모래성 같은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히 행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에게 밟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근원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단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이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배부르고 편하게 살게 하심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는 전쟁의 위협에 불안한 날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땅에서 전쟁과 분쟁은 떠나게 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 평생 동안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정으로 인해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대우받고 높임받고 어떤 것이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정말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을 때처럼 세상보다도 더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왼쪽으로 2장만 돌리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같다는 뜻입니까? 다르다는 뜻입니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실력 없습니다. 어린아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린아이는 무능력한 무능력자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는 돈 잘 벌면 최고입니다. 뭘 하더라도 뭐 권세를 지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돼야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고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기술도 공로도 지식도 힘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 볼품없고 이런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 높여주고 알아주고 대우해주고 하늘나라에서 높여주고 알아주고 대우해주는 것이 같아 말입니까? 다르다 말입니까? 거의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다릅니다. 그러니 참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기술, 이 세상의 재물 이런 것 가지고 참 힘쓰고 노력해가지고는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돌이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지요? 회개해서 회개.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꿔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든지 뭐 속였든지 그냥 뭐 어쨌든지 많이 벌었으면 큰 소리 치고 그래서 뭐 그냥 많이 벌었으면 잘난 사람인 줄 알아 착각해요. 돈 많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안다니까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진 외식이 없습니다. 주관도 없습니다. 선입관념도 없습니다. 자율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 세상에서 대우받으려면 뭐니 뭐니 해도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의사들 실력이 있으니까 뭐 대체할 사람 없으니까 국가도 우리를 못 이겨. 그러지 않습니까? 뭔 실력이 되든지 실력이 있어야 돼. 아, 실력, 뭐 돈만 있으면 실력 없어도 돼. 돈이 최고야. 아니면 뭐 돈도 없고 그래도 권세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어. 권세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 참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가치로 여기지만 돌이켜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폐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큰 소리 쳤는데 하늘나라에서 다 쓸모없어. 쓸모없어. 뭐 대통령이라고 하늘나라 넣어준대. 아니면 뭐 사장님은 하늘나라 갈 수 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뭡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잘난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가진 사람이니까 하면 저절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지옥에 떨어지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홍포이본 부자는 평생 동안 큰 소리 치고 그냥 땅땅하고 했지만 죽으니까 확 그냥 바뀌어가지고 그 음부에서 고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큰 소리도 치고 수많은 사람 앞에 높임받고 그냥 어수대고 나라에서도 인정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큰 소리 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것은 얼마나 강조했으면 결단코입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거기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 낮추는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자? 자기를 뭐하는 자? 높이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를 세상에 살면서 낮춘 자. 반대입니까? 똑같습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 이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위치로 어떻게 했지요? 낮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중에서도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누구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조선시대 같으면 의원도 중인이지 뭐 상인이지 뭐 귀족은 아닙니다. 뭐 장사꾼도 중인이고 뭐 그런 거지 양반에는 못 드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리 되고 말았지만 그러니까 참 요즘은 뭐니 해도 잘 버는 게 최고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맞지만 우리 하나님은 귀족도 아니고 재산가도 아니고 좋은 집안도 아니고 뭐 유다족 속이니까 좋은 집 그건 어쨌든지 목수의 아들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고 맨바닥에 앉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그 먼지 묻은 발을 자기 손으로 씻겨주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낮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장로님도 목사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 갖다 주고 그런 거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다 갖다 줍니다. 내일 또 뭐 부산에 내려가서 안수식도 있고 뭐 총회도 하고 총공회도 할 텐데 그때 되면 목사님들을 따로 모아놓고 밥 갖다 주고 그럴 건데 어쨌든지 대접 안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복 받을 거는 또 다른 사람들은 대접해 줄수록 최고입니다. 서로 이렇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도 똑같이 줄 서 똑같이 설거지도 똑같이 해 청소도 똑같이 해 아무튼 그리고 누가 계단에 똥 사놓으면 내가 내 손으로 치웠어요. 옛날에도 치웠는데 어쩔 겁니까? 치워야지. 옛날에 우리 성장로님 계실 때는 내가 손으로 똥 치우려니까 힘들더라고. 냄새도 나고 모른 채 했더니 장로님이 치우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장로님 안 계시니까 아무튼 굳은 일 다 하는 거지 낮추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대접받는다는 구원의 비밀을 아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참 누가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대로 대접을 안 받으려고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 그래서 제일 많이 낮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낮아지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세상에서 높아질 수도 있지만 안 높아져도 상관없고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최고로 자기를 낮추었고 다른 사람을 최고로 섬기고 높이고 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대접받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욕 먹으면 더 좋아. 욕 먹으면. 칭찬받으면, 칭찬받을 만해서 칭찬받으면 다 받았으니 하늘나라 받을 거 없어. 안 좋아. 근데 칭찬받아야 되는데 욕을 먹으면 더 좋아. 속으로 흐뭇해 하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상이 클 줄 믿으니까. 이걸 믿습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제일 안 좋은 데 가서 그냥 뭐 이렇게 갖다 먹지. 일부러 그냥 높은 사람처럼 목회자들도 딱 모이면 제일 안방에 제일 높은 자리에 딱 모이는데 일부러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뭐 경력으로 따지면 갈만해요. 왜? 89년 1월 초에 목회 나와서 35년 하고 36년째인데 경력으로 따지면 나도 뭐 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아마. 난 일찍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가지도 못하 저 문지방 옆에 저런 데 앉아서 먹어요. 일부러. 응? 왜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으랍니까? 말석에 앉으랍니까? 말석에 앉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배운 대로 하는 거지, 배운 대로. 근데 사람들이 배운 대로 안 하더라고, 이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고 크고 권세 있는 거,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대접받는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내고, 뭐 명함도 갖다 내고 하지만 나는 명함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전에 명함 한번 갖다 줬는데 명함 한 번도 써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밀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명함에 가가지고 뭐 경력이 한 열 몇 줄 돼, 그냥 뭐 세계 무슨 협회에 회장 자리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다 있어. 몰라서 그래요. 왜 성경을 보고도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낮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높이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는 그건 할 수가 없지만 스스로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혈육의 것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주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로. 뭐 하고? 부인하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는 섬기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존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든 자기 잘못은 뭐 해야 되지요?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잘한 거 있으면 뭡니까? 내가 했다고 막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 잘한 거 하나 있으면 전부 다 자기들이 다 했다. 자기가 그랬대. 그러나 하늘나라 법칙은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를 뭐 한단 말이죠? 낮추는 겁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했더라도 내가 했다 그럽니까? 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돌리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세상은 그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유력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제일 앞선 제자 세 사람 이름을 대면 누구지요? 제일 먼저는 누구지요? 베드로, 두 번째는 야고보, 요한.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형제예요, 형제. 이 세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참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어머니들 심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은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어차피 예수님에게 올인했으니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썩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집안 중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 집안이 최고 집안입니다. 왜냐면은 뭐 어떤 학자에 따르면은 살로메는 예수님의 친이모가 된다 그러고 이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번 것도 예수님한테 다 쏟는 겁니다. 어머니도 예수님한테 다 쏟고 집에 아들 둘 있는 건 예수님의 제자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회 할 때 모든 그런 경비 같은 거 섬기는 거 밥 해주는 거 이런 거 살로메가 다 따라다니면서 다 끝까지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갈색 절대 안 해요. 왜? 주님을 믿고 따랐으니까 헌신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와서 그러니까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지요?
뭐라고 했지요?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아들 둘이 딱 데리고 오니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참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치맛밥을 이렇게 가지고 딱 하니까 예수님이 관세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하느냐? 어떻게 너는 와서 그러느냐? 야단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구할 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이 다 들어주는데 세상 것으로 주지 않고 어느 나라 것으로? 하늘나라 것으로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동생이었던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아가지고 뭘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아이들 그거 참 동영상 틀어줬는데 요한계시록 내용을 틀어줬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오더라도 참 이 세상에서처럼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제일 측근이 돼서 권세를 휘두르고 대우받고 그런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뭐하는도다?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 우리 동희가 참 우리 지원이 보고 못나이라 했더니 섭섭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주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을 딱 낳으면 개똥이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한국에 뭐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르지요? 그게 이제 미신은 미신인데 너무 귀하니까 우다사고 참 높이면 뭡니까? 이거 잡신들이 시기해서 와가지고 딱 나쁘게 할까봐 일부러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는 약 올린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랬더니 그냥 약이 바짝 올라버렸어. 내가 이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뭔 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래,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무튼 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만 앉혀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너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어. 뭔지 모르고 구하고 있어. 정말로 세상에서 참 하늘나라에서 대접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영원토록 빛나고 그렇게 되려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시는 잔이 뭐지요? 주님이 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언제 그 기도했지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나의 마시는 잔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뭐 때문에 십자가 집니까? 다른 죄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힘든 겁니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거 뭐 참 한 집안에 동생이 한 6명쯤 되는데 마지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빌어먹도록 가난해 그냥. 그러니까 맏아들이 얼마나 책임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니 30년 동안 살면서 보통 집 같으면 죽자 사자 고생하고 요즘 말로 하면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자기는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 죽자 사자 일해가지고 동생 뒷바라지하는 그런 위치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왕이면 좀 뭐 있는 집안에 태어나도 될 건데 자기 마음대로인데 근데 없는 집안에 태어났어 그냥. 그러고 공생하면서는 참 뭡니까? 제대로 딱 났으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해가지고 결국은 핍박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었어요. 예? 목이 메서 죽으면 그거야 뭐 한 20초만 지나도 의식이 없어지고 까무러지겠지. 예? UFC 같은 거 한번 보잖아요. 초크하면은 탁 기절하잖아요. 그처럼 기절해서 그냥 죽는 것도 모르고 싹 죽을 텐데 이 대롱대롱 매달렸어. 6시간 동안 있다가 죽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주님이 마시는 잔인데 너희들도 그런 잔을
마실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뭐 참,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서울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저 여의도에서 쌍둥이 빌딩에 근무하면서 좀 삐까삐까하고 돈 잘 벌어서 효도도 해야 되는데, 다니다가 목회한다고 사표내겠다고 말을 했더니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내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머니는 66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지, 아버지는 치매지. 가보니까 방이 차더라고. 어디 가니까 방바닥이 차, 돌덩어리 같이 차. 왜 이렇게 차게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일러 틀어진 거 아니니? 보니까 꺼졌어. 근데 21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1도. 그래 21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보일러가 틀어졌는지 꺼졌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치매가 걸리고 그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내가 딱 누르니까 이제 실내 온도하고 뭐지요? 이거 뭡니까? 온천 표시같이 이래갖고 딱 올라오는 거 거기 딱 나오더라고. 이제 돌더라고. 좀 있으니까 방바닥이 따뜻해져.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앉았어. 옆에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 야고보야는 뭣도 모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과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잔을 마실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어서 그거 참 좋은 거지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 힘들게 어려운 거 겪는 걸 보는 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참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 고생하는 걸 보고 도망가가지고 목회 안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아들이 그런다고 하는 걸 그걸 보여야 되는 심정, 그게 복된 길인 거 아니까 말리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그랬을까,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세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아버지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줄 수가 없잖아.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나는 지금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해서 이제 참 하늘로 갈 것이고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어떻단 말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다 높아지고 싶고 권세를 휘두르고 싶고 누가 가난한 거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는 권세만 있으면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권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많아도 그냥 자기가 왕이야 왕.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믿는 사람끼리 모인 거기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거기가 교회 아닙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큰 자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고 어쩌든지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세상은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권세 있고 재력도 있고 뭐 이런 것 있으면 큰 소리 치고 어디 가도 참 뭐 좋고, 그냥 뭐 이 공항에 가보세요. VIP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다 줄 서가지고 그냥 뭐 순서를 기다리고 여권 보여주고 검사받고 막 이러는데, 이 VIP들은 그런 거 없이 딱 열어놓으면 그냥 착 통과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들인데 딱 대기하다가 비행기도 제일 나중에 타요. 제일 나중에, 다른 사람 다 타고 나면 제일 나중에 제일 앞에 가고 1등석이니까 그거 딱 앉아가지고 갔다가 내릴 때도 제일 먼저 착 내렸어. 통과해서 팍.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려고 하지만 그건 세상, 하늘나라는 그거하고 달라. 그거하고 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늘나라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고 세상에서 남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건 아무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 중에 제일 낮아지는 게 뭐지요? 종입니다. 종은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뭐 그냥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했는데 그렇게 섬겼더니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높아지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몰라.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가치관이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리고 착지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그러면 자기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지만, 참 그렇게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제일 눈물을 흘리고 안 믿었으면 지옥에 미창이 갈 거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참 대접을 받는 거야. 세상에서는 권세 있으면 막 착취하고 하니까 세상에서 참 뭡니까?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 욕합니까? 좋아합니까? 앞에서는 아부하도 돌아서면 다 욕하잖아요. 다 욕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막 다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이 제일 필요하고, 이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영광받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에 신세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이 참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영원히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늘나라에서는 이 뭡니까? 사랑의 나라니까 미워하는 건 없겠지만 세상에 살면서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하늘나라의 존재조차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실력을 세상 살면서 마련을 못했어. 그런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참 나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나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이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고 뭐 그런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밖에 없어. 왜? 하늘나라에서 그분들 도움이 없으면 내가 꼼짝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면허증이 있으면 자동차도 몰고 마음대로 다니지만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면허증을 내가 못 구했어. 하늘나라 가서 어디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서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면은 참 사랑의 나라니까 데려다 주겠지만 항상 신세지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분들 아니면 먹지도 못해. 홍포근 부자보니까 물도 못 먹어. 근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난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뭐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미안합니다. 빨리 도와드릴게요 하고 막 먹여주는데 배부르고 좋긴 좋지만 그 사람 나 안 도와주면 난 영원토록 못 있어.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그러는 거지.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그러니까 참 이 하늘나라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뭐 한단 말입니까? 진정으로 감사하고 높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처럼 섬겨주고 그런데 뭐 하려고 섬깁니까? 우리 주님은 뭐 하려고 섬겼지요? 뭘 위해서 섬겼지요? 대속의 제물이 뭐 하는 제물이지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제물? 구원으로 이끄는 제물.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 그것이 제일 대접받는 겁니다. 죄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죄지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늘나라 간 모든 사람은 누구한테 신세졌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정인이 돼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주님을 위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충성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높아지고 대접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연습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욕먹어도 괜찮아요.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내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분들이 나한테 대해서 요렇게 말합니다 하고 어떡할까요? 그래서 어떡하기로 놔두세요. 그걸 말하는 거지. 뭔 상관이 있냐고. 욕먹으면 더 좋은 거지, 그냥. 그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면 더 좋은 거지. 내 잘했는데. 그러면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놔두시라고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러고 딱 끊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딱 끊더라고. 그게 하늘나라에서 제일 쓸모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야고보 의원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이거 마시면 정말로 가치 있는 건데, 정말로 좋은 건데, 이거 마실 수 있겠니? 근데 참 보기는 힘든다는 겁니다. 보기는. 그거 참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 그거 자기 십자가 지고 힘들어 하는 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엄마하고 이모하고 보고 있은 거예요. 살로메하고 자기 마누라, 마리아.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12 제자 중에 여기 나왔던 바로 그 사도 요한에게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인데 누구 어머니니라? 너 어머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네 어머니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날부터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까지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있었으니까. 그게 있다가 밤모섬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참 자기 뱃속으로 난 아들이 자기가 보는데 사형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잔을 마시는 건데 살로메 보고 너도 그럴 수 있겠니? 너도 그럴 수 있겠니?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일 높아져.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니? 그러니 참 옛날에는 집안에 아들들이 나가서 싸우면 엄마가 쫓아서 누구 야단 칩니까? 자기 아들 좁혀고 야단 쳤어요. 왜 싸우냐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안 따졌어요. 나도 어릴 때 싸우면 나는 야말치게 싸웠어.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옆집에 가서 그 집에 유리창 주먹으로 때렸는데 피도 하나 안 나고 안 끓겠더라고. 지금도 생각나요. 한 6살 때인가. 그러고 싸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더니 나보고 야단 치더라고. 그러고는 아무튼 근데 요즘은 그리 되면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아마 법원에 갈 거예요. 법원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이랬는데 지금은 높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뭐라고 했지요?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런데 요즘은 엄마들 보고 아빠들마다 자기 아들 뭐 받으려고 만듭니까? 섬김을 받도록 만드니까 세상이 이 꼴이에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가 안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나가서 어쨌든지 섬겨라. 그렇게 가르쳤다면 세상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무조건 1등에서 다 밟아라 그냥 그렇게 가르치지. 그러니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냥 섬깁니까? 무엇 때문에 섬기지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뭡니까? 그냥 섬기는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기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있었는데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섬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서 하늘나라를 이끄는 그 노력하기 위해서 낮아진 것.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대접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편리할까? 그거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낮아질까? 이거 실천하는 것이 영원토록 잘 사는 길이고 알고 보면은 세상에서도 복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는 그런 복을 받아 우리 태평동 교회는 하늘나라 갔더니 다른 교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됩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일 위에 있어. 다 제일 위에 있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7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 신앙서적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는 친구와 같은 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감사합니다. 우리 양윤아의 큰 딸 주현이가 이제 학교 다니는 학부형이라 그러네. 엄마 생신 감사합니다. 지금껏 예배하며 의지해온 하나님께서 엄마의 노년도 강건하게 평안하게 해주세요.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단케 하시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할 일 많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면 돌이키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정말 후회되지 아니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주님 참 부족함이 없이 충만히 채워주시고 참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회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맡은 식구를 한 번씩 이상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북교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고 부산의 양성원에서 총공회가 있습니다. 갔다 와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선 목사님의 전기 해와 같이 빛나리를 5건을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한 건은 제가 가지고 그리고 3건은 1, 2구역, 3, 4구역, 5, 6구역 원하시는 분만 돌려보실 수 있도록 마음대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건은 우리 김진환 집사님께 먼저 드렸는데 다 보고 나면 그것도 또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 책은 보시면은 우리 교단의 뿌리 같은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다는 몰라도 그래도 참 아무튼 그런 우리 목사님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남북의 그먼 나라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